글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이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엄청난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거.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12월 7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에돔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와서 유다를 공격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갔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서쪽 경사지와 유다 남쪽의 여러 마을을 노략질했습니다. 그들은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와 딥나와 김소와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은 그들의 왕 아하스 때문입니다. 아하스는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이 아하스 왕에게 왔지만 그는 아하스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괴롭혔습니다. 아하스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과 귀족들의 집에서 값진 물건들을 꺼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하스는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여호와께 죄를 더 많이 지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물리친 다마스커스의 백성이 섬기던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람 왕들이 섬긴 신들이 그들을 도와주었으니 내가 그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면 신들이 나도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구들을 가져다가 부순 다음에 성전의 문들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거리마다 그것을 놓아두었습니다. 아하스는 유다의 마을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아하스는 그의 조상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하스가 한 다른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아하스가 죽어 예루살렘 성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들의 무덤에는 묻히지 못했습니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이제 남유다 우시야 왕의 이야기까지 나누었어요. 그리고 어제 주일 설교 본문의 배경, 그리고 오늘까지 이어진 그 배경을 본다면 그 우시야 왕에 이어서 이제 요담이 왕이 되었고, 요담에 이어서 이제 아하스라는 사람이 남유다의 왕으로 있던 시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잠시 빠진 이야기를 한번 채워보자면, 그 우시야에 이어서 왕이 된 요담은 비교적 하나님의 뜻대로 살던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어서 왕이 된 아하스는 남유다에서 정말 최악의 왕으로 손꼽힐 정도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던 것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저버렸고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해서 그렇게 악한 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까, 평가가 될까, 이런 좀 의아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섬긴다고 사람들이 막 악하거나 그런 건가 잘 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 잘 살게 좀 해주세요. 우리 누구 건강하게 해주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른 신들에게 빌며 기도하는 것, 이게 악한 것일까라고 하겠지만
타 종교들에게 보이는 비인격적이고 그 잔인한 그런 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은 실제 사람을 참 괴롭게 합니다. 무당이 작두를 막 타잖아요. 근데 왜 탈까요? 막 불 위를 막 자기의 몸을 막 괴롭게 하면서 걸어요. 그러니까 신이 자기한테 들어왔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 자신을 해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러니까 자기 몸 그렇게 해쳐야만 그 신이 들어오고 소원을 들어준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또 고대 신화 같은 것들을 보면 그 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자신의 뭐 딸이나 연약한 사람들을 바치고 그런 인신의 어떤 제사를 하는 것 너무나 악한 행위죠. 어제 큐티 본문을 한번 여러분들 보신다면 그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별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정말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기까지 합니다. 또 그것을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백성에게 전도하고 있어요. 정말 악한 행위죠. 종교와 문화를 다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란한 어떤 성행위, 또 그런 방식들을 제정하고, 왜냐면 그러한 행위 자체가 신들의 모습이고 신들의 기쁨이 표현되어진다. 막 또한 우리가 그걸 함으로써 행복해진다. 막 이런 것들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오늘날로 보면 뭐 사입이나 이단 종교, 가정을 해치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이제 볼 텐데, 이런 걸 본다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행위가 왜 최악인지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제의만이 아니라 삶과 또 우리와 관계 맺는 여러 관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바른 모습, 인격적이고 서로를 섬기는 그 관계를 포함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남에게만 희생을 강조하고 하는 그런 또 선해 보이는 그런 또 종교도 아니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섬겨주신 것을 보고 미리 그 사랑을 받아서 정말 서로를 섬기는 관계로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나 이만큼 또 착해. 나 이만큼 했는데 넌 뭐하냐? 또 서로 비판하고 또 이런 것이 또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지만 서로를 비판하거나 혹은 남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어떠한 종교적 제의로서 삶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한다면 우리가 비록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지만 그것이 과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원 목자님이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지난번에 잘 나눠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원 목자님께서 이렇게 나눠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아서 그렇게 따라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정말 왜곡이 돼버리면 나를 파괴하고 남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바로 알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아서 그 사랑을 전하는 것,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함께 간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 빠진 내용의 어떤 채움은 이 정도로만 하고요. 자, 오늘 본문의 어떤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하스가 왜 최악의 왕인지, 자, 하나님께서 관심병이 많으셔서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겨 무슨 신화 속에 나오는 그 신들끼리의 전쟁, 그것은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것,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욱더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의 그러한 그 우상숭배적 행동이 자신은 물론이고 남들까지 괴롭히기 때문에 너무나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가 왜 이러한 모습을 이제 보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 내용들을 묵상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면서 우리는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 남유다 아하스 왕이 있었을 때는요, 그 아수르 제국이라는 나라, 그 이름도 제국이잖아요. 정말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본다면 미국이나 중국 같은 큰 나라고, 옛날에 이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이나 이런 정말 강대국들이죠. 그래서 이 강대국 아수르 제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아람이나 북이스라엘 등의 여러 나라들이 이제 서로 연합해요. 그래서 서로 연합해서 힘을 모아서 아수르를 대적하자, 견제하자 이렇게 하는데 남유다는 어, 그렇게 하지 않고 아수르와 친하게 지내는 어떤 정책을 이제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수르한테는 잘 보이자. 괜히 대적하려고 하지 말자. 음? 이런 마음을 품었다는 것. 그리고 고대에 팽배했던 어떤 문화와 세속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각 민족의 어떤 전쟁은 민족끼리의 전쟁이 아니라 각 민족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다. 이러한 고대의 세속적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이제 소위 이제 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가 딱 봤을 때, 와, 저 아수르가 섬기는 신이 정말 강한가 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딱 봤을 때 우리의 자신의 모습 보면서 난 이 뭐 별로 강하지도 않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연약한 것만 같고 계시지도 않는 것 같고 만약 계시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연약하게 뒀을까 막 의아해하면서 이제 아수르 정치적으로는 아수르 편을 들면서 또 종교적으로도 아수르가 이제 섬기는 여러 신들을 이제 따르게 되죠. 근데 참 재미난 게 아수르 제국은요, 다른 나라들을 정복해 가면서 그 나라, 각국에 있는 나라의 신들을, 그러니까 어찌됐건 졌지만 그 신들을 인정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 자유가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상당히 전략적이에요. 왜냐하면 무조건 자기가 정복했다고 해서 막 강압적으로만 대하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정복을 우리가 했지만 너네의 어떤 그 문화와 신들을 인정해 줄게. 서로의 신들 너네도 서로 이 아수라라는 제국 안에서 서로 인정하고 잘 살아. 대신 까불지는 마.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 유다는 자기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가 포용한 그 수많은 여러 신들을 다 이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보기에는 한편으로 진짜 웃겼을 것 같아요. 와, 우리가 인정해 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포기를 하네? 와, 저 줏대 없는 것들. 야, 진짜 저거 되네. 진짜 만만하다. 야, 근데 그 이유가 나한테 잘 보이려고 딱 보는 거 딱 이렇게 발발발 막 길고 하니까 되게 만만하게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다닌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다니고 이제 금요일 날 이제 퇴근을 앞두고 있는데 저 사장님이 부르세요. 어이, 최사원, 우리 일요일에 술 한잔 하고 회식하면서 좀 으쌰으쌰 해야지. 좀 종일 좀 우리 한번 모여야지. 이렇게 사장님이 그러셨어요. 근데 갑자기 또 사장님이 맞다. 우리 최사원은 교회 다니니까 일요일엔 안 되겠네. 이걸 우리끼리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 다니면 안 되겠지. 이렇게 또 저를 인정해 주면서 또 그랬는데 갑자기 제가 아닙니다, 사장님. 교회는 무슨 회사의 단합이 더 중요하죠. 이번 주만이 아니라 그냥 매주 하는 게 어떨까요? 막 그렇게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딱 겉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야, 우리 최 사원 참 회사에 대한 충성도 강하고, 거기다 융통성까지 있네. 그럴 것 같죠. 근데 제가 경험한 어떤 또 제가 들은 바로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장님들 정도나 이제 관리자급 가면은 사람이 보인대요, 조금씩은.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게 뭐 자기 종교를 내려놓고서라도 어떤 회사의 화합을 위한 아주 융통성 있는 사람이다로 보는 게 아니라 참 줏대없고 저거 자기 종교도 포기할 정도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회사도 팔겠구나. 사장 앞에선 이러는데 회장 앞에서는 사장도 까겠구나. 어?
얼마나 또 전략적으로 또 사람들끼리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판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뭐 안 한다 하더라도 비웃어요. 비웃음밖에 안 받습니다. 야, 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간이고 쓸기고 다 내놓을 판이네. 원래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잘못된 거기다가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어떤 자기 신앙을 지키지 못한 것에 이렇게 좀 양심에 찔려서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딱 오면서 야, 나도 교회에선 장로야. 뭐 장로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건 하는데 너도 그러면 되지. 이런 식으로 오히려 잘못된 것을 막 전파하는 거. 아하스처럼.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현대적 적용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런 식으로 아수르라는 강대국과 이런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아수르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데 그 잘 보인다고 해서 잘 대해주냐?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보면 어, 이제 에돔이나 북이스라엘은 그 전에 한번 쳐들어왔고, 이제 블레셋이나 아람 이런 나라들이 이제 왜 너네는 아수르하고 친하게 지내고 우리랑 연합 안 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남유다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가 아유 아수르 사장님 좀 도와주세요 막 했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오히려 아수르가 남유다에 와가지고 도와주긴커녕 괴롭혔대요. 돈만 빼앗아 간 거예요.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그랬을까요? 정말 최악이죠. 제가 가끔 하는 제 세무사 친구 가끔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 지금 이사라고 그랬죠? 얼마 전까지는 본부장이었다가 이사가 됐어요. 되게 젊은 나이에,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정말 큰 회사에서 이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 보면 신앙을 정말 잘 지킵니다. 예전에 이제 신입사원으로 있었을 때는 뭐 그때는 저도 직장 생활은 제가 조금 더 빨리 했지만 저한테 고민을 털어놓는 거야. 아, 이거 회식 자리 이거 술 안 마시는 거 이거, 아, 참 사람들하고 관계 이렇게 하는 거, 또 어떠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정직을 말해야 하는 것, 이런 거 참 쉽지 않다. 그래도 믿음을 지키련다. 참 힘들다. 막 이렇게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믿음을 지키니까 지금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정말 오히려 사람들이 그 모습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지금은 이제 그래서 이사 자리에 올라가서 더 이제 큰 유혹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업신여김을 받는 위치는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그 친구를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그 높은 위치로 올리신 것 같아요. 자기 능력으로 했냐? 이 친구 일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뭐, 젊은 나이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따랐더니 그 신앙의 절개로서 세상에게도 인정받고 정말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위치에 간 것이죠. 전 그것이 실력이라고 봅니다. 세상 사람도 인정하고 세상에서는 찾기 힘든 보기 드문 참 실력이죠. 다시 말해 정말 하나님만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참 실력이자 참 능력이라는 것. 여러분 청소년 그 시기 때는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쌓고자 공부하고 또 그런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의 큐티 내용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실력, 이 능력 잘 갖고 닦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연약함이 분명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강하신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좀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 정직으로 세상에 선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업신여김 받는 위치에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평화가 또 주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